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나이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세대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이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 초반부터 기성세대와 완전히 차별되는 개성 강한 젊은 세대의 기준과 특징을 영어 알파벳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무슨 세대입니까? X세대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제가 첫 번째 X세대의 나이였는데요. 당시 제 또래 나이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주로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X세대 다음에 N세대가 등장을 했죠. N세대, 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Y세대, G세대가 차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나이가 중요하고 나이에 따른 개성과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사람을 나이로 분류하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장년, 중년, 노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이로 볼 때 나는 청년이에요, 장년이에요, 중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들먹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맡은 역할로 구분하시지 나이로 구별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는가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청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 앞에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에 의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서 다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나이는 청년의 나이를 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만은 시들지 않고 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의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의 그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절대로 경력과 학력과 소유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또 나이와 건강으로 인한 무력감과 허무함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야? 왜 내 자식은 다른 자식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이 열등감과 팔자 타령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열등감과 허무감, 그리고 좌절감을 극복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청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주의 청년들의 가치.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1%의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인정받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가치를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던 그 좋은 학교와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구멍가게 같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 때 그들만큼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1%의 가능성에 자신의 가치를 투자했고요. 결국 그 1%의 가능성을 현실로 성취해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이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링컨은 정말 엄청나게 못생긴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집안도 좋지 않고 인물도 없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했고요.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 나섰을 때는 치르는 선거마다 떨어지는 낙선 전문 정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낙선 전문의 못생긴 인물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링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치를 확신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었어요. 제가 옛날에 본 만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만화책의 내용인데요. 어느 가난한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이 여자가 자신이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유명 기업의 회장이 그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인 회장을 만났을 때 이 회장이 가난한 청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네는 한 달에 얼마나 버나?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나? 그렇지만 이 청년은 주눅들지 않고 회장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회장님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나는 기업인이니까 내가 소유한 기업의 가치와 내 재산으로 환산해서 내 가치를 따져보면 내 가치는 최소한 수천억은 훨씬 넘겠지.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소리를 듣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회장님 나이가 되었을 때 회장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회장이 나 정도의 부자가 되는 것은 99% 불가능한 일이지. 자네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될 확률은 1%도 안 될 거야. 맞는 말이죠? 이때 이 청년은 다시 말하기를 제가 회장님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99%로 불가능하더라도 그 나머지 1%의 가능성이 제 가치를 회장님보다 높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회장님이 제 나이 때 누가 회장님이 이렇게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회장님이 지금의 제 나이 때 벌던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지금의 제 나이 때 배웠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확률보다 제가 회장님보다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 가치는 회장님보다 더 높습니다. 말 참 잘하죠. 이 말을 들은 회장은 그냥 청년에게 넘어가 버렸고요. 기꺼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만화를 본 후에 혹시 내 주변의 여자들 중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재벌 여인은 없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만화책 많이 보면 걱정하죠.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만화책만 보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화책도 좋은 교훈을 분명히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 있으세요? 자, 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설령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 80이 넘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처럼 단 1%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를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만든 사람이고요. 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려놓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자가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와 신분과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자,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선지자 안나는 100살이 넘어서까지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주의 청년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능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뇌의 3%의 능력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뇌의 3%의 능력만 사용한다는 거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3%밖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나머지 97%의 능력을 찾아내고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아무 목적 없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분명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홈리스가 되어서 홈리스로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구걸한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고요. 돈이 없으면 그 피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당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얼떨결에 성찬식에 참석을 했고, 성찬식에 참석한 후 이 홈리스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피인데
나는 피를 팔아서 내 몸을 망치는 술을 사 먹고 예수님은 그 피로 뇌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알코올 중독자 홈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또 피를 팔았고요. 피를 판 돈으로 다시 술을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술을 자기 몸을 망치는 독약으로 마시지 않고 성찬식을 위한 술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를 팔아서 술을 산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 산 술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지 않았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의 피가 되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가진 소유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에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모습을 시편 110편 3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년은요, 나이와 육체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의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해보겠다는 그 열정과 믿음만 있다면요, 내 건강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청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의 관점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청년과 장년과 중년과 노년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열정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자, 누구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새벽 날마다 이슬만 먹고 살아요. 목사님,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저는 이슬을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날마다 이슬만 먹는다는 분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은가 봤더니 그분이 먹는 이슬은 어떤 이슬이었을까요? 바로 참이슬. 그분이 먹는 이슬은 참이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슬을 먹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이슬 많이 먹는다고 이슬과 같이 맑고 영롱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많이 먹어야 하나님 앞에 이슬과 같이 맑고 찬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열정을 가진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죠. 그래서 완전한 어둠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그리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점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러한 새벽에 맺히는 새벽 이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벽 이슬의 의미. 자, 새벽 이슬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그 새날의 빛을 받아서 찬란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은 새날이 밝아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존재예요. 밤새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새날의 빛을 순수하게 그대로 반사해서 바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빛을 받아서 발해야 될까요? 자, 누구로부터 어떤 빛을 받아 발해야 되는 걸까요? 주의 청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판단되는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판단되고 또 나를 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의 빛을 발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는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주의 청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마지막 권능의 날에 주님 옆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별된 자로 선택되어서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이 7교회입니까?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과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당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10절에서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기간이 10일이라 그랬죠. 자, 고난의 기간이 10일이라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때 주의 청년으로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청년들은 생명의 관을 받은 후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오늘 시편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의미뿐 아니라 그 충성의 대상에 대한 관계의 성실성과 진실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주는 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실한 사랑의 근원은요,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자랑스러운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청년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자랑하죠. 자기가 아직 가진 것이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기를 동일시시켜요. 부모가 높으면 내가 높은 것이고 내 부모가 부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 아빠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놓고 종종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자기 자신이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의 대상입니다. 자, 부모를 향한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순수한 자랑스러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자부심의 대상이 되지 않죠. 어른이 되면 자신의 배경과 백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와 가까운 사이이고 또 내 백이 높으면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돈의 8촌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내 백으로 여기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랑과 자부심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위한 주의 청년으로서 나이와 환경과 배경과 소유를 탓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화사한 봄 향기가 풍기게 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상쾌한 가을 기운을 들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사한 봄 향기 같은 여성, 또 상쾌한 가을 기운 같은 남성이 되어 보시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을 위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헌신과 충성에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 계시든지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